되게 재밌죠? 네. 한 번 더 가볼까요? 시작. 유선생님 일어나세요. 자, 이제 출애굽기 갑시다. 출애굽기를 크게 1장부터 19장까지는 애굽에서부터 이제 구속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9장 후반부터 20장쯤에서 광야에서 시내사에서 뭘 받습니까? 20장에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40장까지 쭉 보면은 31장까지 언약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32장부터 40장까지는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그대로 받아갑니다. 성막을 절하는데 성막을 정확하게 쳐요. 시킨 대로 해요. 심지어 제사장들 속옷까지도 말씀하세요. 속옷은 이렇게 해라.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성막을 칠 때 장광고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쳐요. 그리고 40장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요때 1장에서는 고통과 아픔으로 시작되었어요. 출애굽기는. 그러나 40장에는 성막이 완공된 상태에서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여호와의 카보드의 영광이 임해요. 카보드의 영광이 임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예배하려고 했는데 능히 서서 예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성막 가운데 구름이 가득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능히 서서 섬길 수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 한번 출애굽기 책을 보시고 갑시다. 자, 읽어주세요. 출애굽기에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장차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온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그와 함께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를 부르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정착시키는 게 그의 사명이었지요. 하지만 모세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야곱이 70명의 일가를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간 머무는 동안 200만 명 내지는 350만 명 가량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은 남의 나라에서 3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여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일이었지요. 그 큰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들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그려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제가 늘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부흥이 터지는 곳에는요, 성령님께서 불처럼 와서 임하시니까 그냥 엄한 곳에 부흥이 터지는 것이 아니고요, 부흥을 갈망하고 준비되고 갈급한 심령으로 부흥을 꿈꾸고 사모하는 곳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도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 모세의 삶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은 왕정 생활을 배우게 돼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되죠. 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광야에서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났을 때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갈대 상자에서 넣어가지고 염소가 나무지를 치면서 뛰었는데, 그리고 우연히 애굽 왕의 딸이 건집니다. 자기 아들처럼 키워요. 그렇게 하는 사람께서 이런 이런 일들을 모세 가운데 겪게 하시고 한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엄청난 성막까지 만들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또 폐역하고 우리들 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준비되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모세를 부르심. 이들은 가나안에서 의식주도 스스로 전혀 해결할 수 없었고 의료시설이나 학교도 없었고 도로시설이나 상하수도를 비롯한 위생시설도 없었습니다. 또한 법도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 경제체계나 화폐 단위도 없었고 복지정책이나 노동윤리도 전무했지요. 과학기술도 농업이나 산업도 군대나 영토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물론이고 종교적 시스템도 전혀 없는 거대한 민족이었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세계 최대의 난민들이었습니다. 이들 앞에는 열악한 환경과 굶주림과 목마름, 두려움과 불확실 등 사방의 위험만 도사리고 있었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 내 일 좀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200명, 350만 명을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의 원망과 불평과 협박을 받으면서 내 일 좀 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턴들 그 길 가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봐. 그렇게 가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쭉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저 밑에 있어요. 6월절 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예요? 능력이 아니라 뭐였어요? 충성이었어요. 미친 보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메시지예요. 능력이 아니라 뭐다? 태도이다. 능력이 아니라 뭐다? 충성이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왜? 그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미 모세의 능력은 필요 없어요. 모세 수준, 여러분 모세 수준으로 어떻게 이 250만 명, 300만 명을 사람이 통치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혈기도 못할 수 있는 사람인데 모세의 능력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의 뭐가 중요합니까?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 능력보다 뭐라고요?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 오메가 교회는 이런 태도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네. 저는 슈퍼스타가 필요 없어요. 이제 슈퍼스타가 필요 없어요. 환상적인 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슈퍼스타보다 환상적인 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6월절에 대해서 쫙 나와 있습니다. 좀 넘겨보시겠습니까? 십계명 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속함을 받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노릇에서 자유함을 얻었듯이. 여러분 출애굽의 중요한 주제는요 어린 양의 피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마다 살 것이고 이 모든 출애굽 예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 나와 있어요. 십계명 다 중요한데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떨까요? 십계명 20장 출애굽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겠어요? 출애굽 20장 1절 2절 말씀. 이 말씀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십계명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케 하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십계명이다. 그러므로 잘 들어라. 아멘입니까? 네. 그럼 누가 말하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용보다 누가 말하는가가 중요해요.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이 전문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십계명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법과 사랑과의 법에서 행해야 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거의 9개월간에 걸쳐서 시내산에 3번이나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율례를 받고 백성과의 언약, 하나님의 법, 성막과 제사장 규례 등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사고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을 보실까요? 23쪽 밑에 성막 읽어주세요. 시작. 성막을 짓는 과정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자기의 생각이나 배운 학문 또는 회의를 거치며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성막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가 광야에 세운 성막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그대로를 본따서 지은 것이었지요. 그래서 성막을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 집을 사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것처럼 성막은 하늘의 실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모세는 성막의 원형과 실제를 보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동일했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했습니다. 경고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하심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요셉이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라라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9장과 40장은 성막의 완성 과정을 보여줍니다. 39장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라는 구절이 10번 언급됩니다. 또 40장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구절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성막이 완성된 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라고 하며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 밑줄 좀 그어주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는 구절들이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39장 1절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새, 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섞일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5절 말씀도 가봅시다. 시작.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의 꽃재질로 에봇을 붙여졌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더라. 아멘. 7절 말씀 한 번 더. 에봇 어깨맞이에 나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홍색, 자색, 색깔 왜 중요할까요? 주님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장광고는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꼭 이렇게 입어야 됩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명해도 몰라요. 아멘? 여러분, 좀 저를 중보하셔야 돼요. 집회하지 않도록. 그냥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40장 34절 말씀 40장 34절 말씀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대로 설계한 성막,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있을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의 구름, 영광이 가득함으로 능히 서서 섬길 수 없는 여호와의 충만, 그 카보드의 영광, 성막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가운데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순종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의 인생 되는 거예요. 순종의 인생. 늘 싸우기 그거 아니에요? 내 뜻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말씀이 다르게 얘기할 때, 이때 딜라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때 차고 일어나면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증가되는 거예요. 이때 부딪혀가지고 떨어지면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은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쭉 보시면 25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아이디어나 방법을 고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곳에 영광과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출애굽기의 어떠한 개관을 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는 1장의 19장에는 애고로부터 구속됐고 19장부터 40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과 규례인데 19장부터 31절까지는 언약에 대해서 계시받고 3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언약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장 40장에는 성막이 완공되어졌고 그곳에 임하는 여호와 영광에 비해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지금 출애굽기 1장에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장 4장에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킨 하나님, 2장 4장에, 그리고 3장에는 모세의 콜링,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오시고요.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모세와 바로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7장부터 11장까지 뭐가 나올까요? 10가지 재앙. 7장부터 11장까지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12장부터 1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15장에는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의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거기 나와요. 15장에서 18장까지는 광야에서 보호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 먹고 싶은데 쓴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 굶주림부터 전쟁으로 아말렉 전쟁이 나오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19장에는 백성을 준비시키시고 20장에는 10계명을 선포하십니다. 21장에서 23장에는 판결 규정, 사회생활과 도덕 규정, 종교적 규정, 안식령 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는 성막에 대해 계시를 말씀하시고 성막에 대한 헌금, 또 성막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시를 하십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28장부터 29장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의복과 애복과 휴패와 제사장들의 속옷 등에 대해서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장, 31장은 성막 사용할 때의 지침, 성막 건립할 때의 지침, 언약의 표징 이런 게 나와요. 교회들이 건축을 할 때 주로 요 부분들을 많이 묵상해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저는 많이 읽고 어쨌든 자, 그리고 32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해서 언약을 깨뜨리게 나오죠. 32장에 뭐가 나오니까 금송아지를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반역을 하게 됩니다. 32장부터 33장까지는 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34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5장에는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려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40장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전체 기간이에요. 출애굽기 가운데 제일 재밌는 게 어딜까요? 저는 바로를 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는데 끝까지 안 믿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타협하려고 하니까요. 그죠? 처음에는 절대로 못 간다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보여주셔서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 남자들만 가서 예배해라.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죽겠으니까 하나 해놓고 그러나 짐승들은 놓고 가라. 모세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한 마리도 놓고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월십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번제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 갖고 번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마리도 놓고 갈 수 없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면서 모세 10가지 재앙들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올까요? 7장부터 몇 장까지 나와요? 11장까지. 첫 번째 뭐였어요?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악질. 독종. 맞나요? 우박. 메뚜기. 암흑. 그죠? 그리고 장자의 죽음. 맞아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공격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다 이제 이 장자까지 바로의 장자까지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다 보냈어요. 메시지에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또 마음 바꿔서 따라와요. 전차를 앞세워서 마병을 앞서서 죽이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신 인생, 당신 마음대로 못 살고 당신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이 바로와 같은 어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중간중간에 타협돼요. 타협. 처음에는 뭐 남자만 가라. 그 다음에는 사람들 가라. 동물을 데리고 가지 마라. 타협합니다. 끝까지 타협합니다.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타협을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통해서 이거 배웠으면 좋겠어요. 전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들, 전능자의 손을 보시기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수세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끝자리로 이르고 나리라. 아멘. 이건 창세기 15장에서 출애굽기 사건을 예언해요.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지금 그냥 빠른 시간 내에 훑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크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70명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 70명을 통해서 이 사람을 애굽에 430년 동안 생활하시면서 약 250만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정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여기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바로가 이들을 학대하는데 이들의 때가 되었으므로 때가 찼음에
그리고 아무 때나 그들 되게 때가 찼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찼으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의 도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또 바로에 미혹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건강하게 당신의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올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이런 저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 광야시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까 배웠잖아요. 정복시대. 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복해요. 그 다음에 왕을 세우고 분열이 되고 포로가 되고 포로가 귀환되고 침묵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12명의 제자들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초대교회가 되고 모든 믿는 자로 복음이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아까 그랬던 그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많은 거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요거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의 가장 중심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천지 가운데 이스라엘을 두고 싶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 누구? 아브라함, 유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포커싱 되어지고 있던 이 복음이 다시 어떻게 해요? 12제자.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 모든 믿을 자. 우리가 서 있는 스타팅 포인트는 어디예요? 이게 지금 오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들을 반드시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백들을 다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오메가가 일을 감당하여 축복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거십시오. 인생은 사람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없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이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좀 했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이해되시죠?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